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그 13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본문들을 잠깐 되짚어보고 오늘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과정은 믿음의 경주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각오가 필요하냐? 또 우리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4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내를 해야 되고 네 번째는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각오를 하고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신다고 그랬죠.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권면으로 때로는 채찍질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 만들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바르게 서면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는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인정할 때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난이 유익인 것까지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이제 신앙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데 달리다 보게 되면 옆에 누군가가 같이 가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가는 길입니다. 주변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막 응원을 하는데 그 응원 소리와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과 같이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경주와 교회가 들어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믿음의 경주에 대한 자세였다면 오늘은 이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교회적인 차원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달려가는 차원에서의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2주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같이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고난을 받다가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인내를 할 때는 우리가 적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합니다. 적은 우리의 적은 싸워야 될 적은 죄죠. 그리고 죄를 뒤에서 계속해서 획책하고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내를 잘하고 우리의 각오가 뚜렷할 때에는 이 적을 바로 분별해서 싸워야 될 적에만 우리의 모든 무게가 동원될 수 있죠. 그런데 인내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칼이 방향을 잃게 됩니다. 방향을 잃으면 그 칼이 우리 함께 싸우는 동료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향할 수 있어요. 죄를 향하여 가야 될 우리의 그 성령의 검이 옆에 있는 형제를 해치는데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의 방향을
잘 못할 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내를 잃었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같이 힘을 내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야 돼요. 군대에 가게 되면, 우리 이제 현옥이도 군대를 갔지만, 군대 가게 되면 구호를 항상 일정하게 맞추고, 또 발을 할 때도 발도 맞춥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 힘을 내게 돼요. 서로가 힘을 내야 혼자는 못 가는 길을 같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을 내면서 같이 가는 길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자, 14절에 첫 번째 필요한 게 나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이 화평이란 말은 우리가 거꾸로 이제 단어를 뒤집으면 평화가 되겠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되고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에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샬롬의 관계를 유지해라. 우리가 보통 샬롬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어떤 걸 우리가 잘 떠올리게 되면요. 내가 평화롭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고민이 없고 어떤 그 갈등이 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쾌적한 상태.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샬롬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한 개인의 차원의 개인의 마음에 깃드는 평화가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사람과 어떤 제도 사이에 공동체에 있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히브리서에서 14절에서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적대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하는 것은 끝까지 그 싸움을 계속하는 것인데 끝까지 싸우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9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 그 히브리어적인 샬롬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요람이었는데요. 그의 신하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요람을 치러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그것을 본 그 요람이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군대가 저기 오니까 사람을 보내서 네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열왕기하 9장 17절에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물어본 이유는 네가 잘 살고 있나, 네가 건강하냐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자냐 아니면 적대적인 걸 가져오는 것이냐, 전쟁을 가져오냐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뜻은 뭐라고요? 한 개인이 자기가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적대적이지 않은 상태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하는 말은 이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들 가운데 적대적이지 않고 그 공동체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면서 믿을만하다. 이 상태가 에이레네. 그걸 만들어가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를 둘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여러 사람들과 뭐라고요? 서로 싸우면은 안 된다. 끝까지 싸워야 될 우리의 검은 앞에 있는 적들, 길을 막고 있는 적들, 죄와 사탄의 유혹들을 깨는 데에 사용돼야지 형제들과는 서로 도와가면서 믿음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란 누굴까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방인들, 적대자들 이런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본문에서 너희는 하고 시작되는 모든 본문과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 없도록 하라. 이 대상이 뭐냐면요. 너희한테 한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 유태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전부 다 모든 사람에 해당해요. 그래서 너희 모두가 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위험을 극복할 수 있죠. 그 동물 다큐멘터리 보게 되면 하이에나하고 사자가 싸우는 장면이 가끔 나와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잘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 하이에나하고 사자가 싸우면은 하이에나는 사자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끔 하이에나가 사자도 잡아먹어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데 사자가 잡아먹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사자는 무리를 지어서 살기도 하지만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사자들도 꽤 있어요. 그런 사자들이 이제 표적이 되는데요. 사자를 공격할 때 사자는 혼자이고 하이에나는 여럿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의 가죽이나 뭐 이런 것이 되게 근육이 단단해서 하이에나가 도저히 그 상대가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 명이 사자의 급소를 공격을 합니다. 앞에서 막 공격을 하다가 뒷부분으로 돌아가서 모든 동물들이 뒷부분에 생식기와 그 다음에 배설기관 있는 쪽이 굉장히 약합니다. 거기를 공격을 하는 거죠. 거기를 물리면 아무리 사자라고 하더라도 힘을 쓸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사자는 하이에나에 둘러싸이게 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동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동료가 오게 되면 동료가 한 마리라도 오게 되면 그때는 사자가 마음껏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그 약한 부분을 다른 동료가 방어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등을 서로 대고 하이에나 떼를 거침없이 공격을 합니다. 동물들도 그렇고요. 우리 지난주에 그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하면서 그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영적 무장 상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영적 무장을 보게 되면 앞은 되게 단단해요. 어떤 경우에는 뒤도 단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갑옷을 입으려면 묶어야 되니까요. 옆이나 또 좀 싸구려 갑옷 같은 경우에는 뒤쪽이 좀 약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는 적의 무기를 감당하지 못해요. 사각지대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사각지대를 방어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들과 동료들과 진을 짜죠.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없애는 것이 진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적은 숫자로 많은 적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적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 하는 말은 우리가 모든 죄의 유혹들을 다 감당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약점을 감당해내는 것,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라,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 관계를 회복한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44절의 모습입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잘 읽으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가장 아름다웠던 그리고 가장 뜨거웠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공동체를 조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상 이런,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의 그 의견은 일시적인 것이다. 정말 제일 초창기 발생할 때, 아주
아주 일시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가능했었다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공동체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NF파들이 쿰란 지역의 쿰란 공동체 같은 경우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 것이 초대교회에 초대교회가 탄생한 다음에 초창기에 아주 잠깐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유럽 땅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을 감당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늘 함께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공격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모여서 함께 거하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제를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구제를 했습니다. 여기에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함께 사용을 했다. 이 말을 우리 것들 다 갖다가 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재물도 다 한꺼번에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이 당시에 누군가는 자기의 집을 모이는 장소로서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모든 사람들이 공동의 생활을 하는 것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땅을 팔아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게 하루에 모인 사람들이 3,000명쯤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아주 작은 집들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동체가 있었고 그곳에 사도들도 같이 생활하는 환경,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점들을 같이 나누고 약점들을 서로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모습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했다는 것이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항상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42절로 가시면 이 모습을 다르게 또 하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감당해 줄 때 그때 함께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였습니다. 서로가 구제를 하고 또 교제에 열심히 힘을 쓰지만 또 뭘 해야 돼요? 기도로서 도와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없다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힘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영적 무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여러분은 또한 항상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당부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나 성령께서 원하시는 선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아뢰십시오.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이 당부하기를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고 19절부터 당부를 해요. 내가 주님께 관한 것을 담대히 말할 때나 주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주시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 안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서로 화평하는 것 중에 필요를 서로한테 채워주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나서 또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기도의 힘을 받아서 위기의 순간에서 많은 구함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우리하고는 좀 거리는 있지만 성공의 사자였던 한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가 인생이 아주 힘든 시기를 견딘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읽고 있던 한 기도문에서 크게 위로를 받아서 힘을 찾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밤 기도입니다. 밤에 하는 기도의 그 기도문인데요. 아주 짧은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밤에 일하는 사람들, 파수하는 사람들, 우는 이의 곁을 지켜주시고 잠자는 이를 위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소서. 주 그리스도여 병든 이를 돌보소서. 피곤한 이에게 쉼을 주시고 죽어가는 이에게 복을 주시고 고난을 겪는 이에게 위로하시고 고통에 시달리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짧은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아, 누군가가 지금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겠구나. 자기가 지금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누군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는 혼자 있는 밤이라고 생각한 그 긴 밤이 사실은 혼자 있는 밤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감격의 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찾을 수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화평, 정말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내 등을 의지할 수 있고 약점을 내어주고 그가 방해해줄 만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으로 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하는 권면입니다. 약점을 누군가가 방어를 해주는데 그 약점을 방어할 때 기도로서 해줄 수 있고 또 누군가 실질적인 물질적인 도움으로서 할 수 있지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써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12절에서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들을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무장하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진리, 복음, 믿음, 성령, 말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무장의 무기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 말씀에 대한 본의를 놓치고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면 그때 교회가 하는 것이 권면이죠. 혼자 길을 갈 때는 앞에 위험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옆에서 칼날이 날아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네 옆에서 지금 칼날이 날아오고 있어. 창으로 찌르고 있어. 네 바로 발 밑에 지류가 있어. 함정이 있어. 거기로 가면 안 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화평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교회의 표징 중에 3가지가 있다고 들어오셨을 건데요. 물론 우리가 구제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필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이런 권면도 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의 참된 표징 가운데 나타납니다. 참된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권징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례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던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감당해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과 나누어 주고 또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는데요. 그 전에 전 단계에 무엇이 있냐면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전 단계에 한번 보실까요? 다시 사도행전의 2장에 보시면 41절을 보시면
구원을 받으라 하는 사도의 선포에 대해서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2절에 그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서로 힘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신앙 고백에 대한 확인 작업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그러한 자격, 교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세례를 줄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믿음을 점검을 하는 작업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별로 그 작업들이 없이 그냥 세례를 주기 때문에 누구나 세례를 받으면 교회 회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청교도 시대 때는 교회 회원이 되기는 정말 힘든 것이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회원이 되게 되면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서로 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 안에 좁은 범위로 첫 번째는 교회의 형제들이죠. 교회 형제들과 서로 화평해라.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에이레네의 진정한 뜻입니다. 적과 싸우는데 형제들과는 힘을 합해라. 교회는 그래서 성도 개개인의 합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숫자에서만 큰 것이 아니라 개념상으로도 크고요. 교회는 신도수가 성도들이 교회에 속한 성도가 100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세례로서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다면, 믿음으로서 합해지지 않는다면 10명이 되는 교회보다도 훨씬 더 힘이 약하고 그것들을 싸워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아까 우리 읽었던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오직 믿음으로 이런 구절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들을 다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14절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화평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함께 다시 함께 등장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속에서 화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그럼 거기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믿음의 경주에 끝까지 달려가더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앞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이 이것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이가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잘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과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이것이라는 것이 단수입니다. 두 가지가 다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럼 뭘까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문상에도 이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표준 새번역에서는 아예 이것들을 쉽게 혼동될까봐 다시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다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하는데 화평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화평을 가지고는 주님께 끝까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내 동료들과 교회 성도들과 같이 힘을 합해 서로 격려하면서 막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갈 수는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이 없으면 끝까지 못 간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끝까지 가기 위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모든 성도 간의 교제와 구제와 기도와 말씀 듣는 것, 모든 것들은 이 거룩함을 위한 재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짓는다면 성도 간의 어떤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그 교제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재료들이 됩니다. 건물을 짓는 재료들이에요. 그것들을 잘 버무리게 되면 멋진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견디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오랫동안 지탱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기둥이 필요하죠. 단단한 기초를 다지고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기둥입니다. 기둥에는 큰 철빔이 들어가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힘을 받아야 될 부분들은 철근들이 들어갑니다. 그냥 모래만 가지고 자갈만 갖고는 절대 힘을 못 써요. 거기에 시멘트까지 들어간다 하더라도 단단해질 망정 힘을 받기는 부족합니다. 철근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모든 것들을 다 효력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그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2년 전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년 전에 그 퀴어 축제 속에서 한 그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잘못했으니까 목사가 그 퀴어 축제에 참석한 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됐는데 그게 뭐라고 했냐면요. 그분이 그들도 사랑을 베풀어야 될 우리의 이웃이다. 그들 가운데 행해지는 사회적인 고통과 그 다음에 억압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가 섰다 이렇게 되고 꽤 많은 그 기독교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도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그런 것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재판을 해서 그 사람에게 2년의 7일을 했는데 2년의 정직, 2년의 목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2년의 정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신문 기사를 하나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목이 어느 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독교 정신에 가까운가? 그러니까 그걸 재판에서 목사직을 정지시킨 것인가? 아니면은 그들을 향해서 나간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시기에 로만 카톨릭 교황이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영화제 다큐멘터리 가운데 그 교황의 말이 쭉 나옵니다. 교황을 주인공을 했기 때문에요. 동성애자들도 주님의 자녀들이며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불행해져서는 안 된다. 동성애자들 사이에 결혼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하고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품어야 할까요?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도 그 억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억압에 대해서 같이 불쌍하다고 느끼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해야 될까요? 아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 말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의 전혀 믿지 않는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사람과 죄인들까지도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구조를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하라는 것이죠.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주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도 가능하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거룩함을 스스로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평은 하지만
그들과 함께해서 고통을 함께 나눌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주를 보는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사람들 가운데 포장을 하더라도 아무 일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도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지극한 복입니다. 최후에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위로와 모든 만족감과 평안이죠. 그것들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행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없도록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쓴뿌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쓴뿌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더럽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서 함께 가야 될 길에 어떤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그 쓴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점점 번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신명기 29장에 보게 되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까지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독초와 쓴 뿌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 가족들 중에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주의 말이 될 것이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니라. 쓴 뿌리가 나게 되면 그리고 사람들을 더럽히게 되게 되면 뭐라고 한다고요? 결국엔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까지 더러워지냐면 그가 스스로 복을 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복을 빌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다 멸망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 저주의 말을 돌이키지 못한 자가 결국 모든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멸망의 길에 가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가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예였습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다가 멸망하는 자들.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속에 있지만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들이 사사기에서 풍부하게 있었죠. 또 에서라는 이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망령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뭘 했냐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이 장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꿨습니다. 팥죽 한 그릇이 주는 그 유혹,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그 한 유혹보다 이 장자의 명분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데 그것을 가치 없는 것과 바꾼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언약의 백성의 계보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망령됐다. 망령됐다는 말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망령됐다는 말을 다른 번역서에서 속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속적이었다. 그러니까 에서가 쫓아간 것은 세속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한 그릇의 팥죽. 이걸 쫓아간 그는 더 귀중한 것을 영영히 잃어버린 것이죠.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가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내게야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게도 야곱에게 준 복을 다시 처리해서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그렇지만 그는 그것들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상실된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일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후회를 하더라도 고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요, 거룩에 속해 있습니다. 거룩에 속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누군가는 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싫어할지도 모르겠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에 대해서, 특히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그 강한 메시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죠. 우리는 그냥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 이런 메시지만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좋겠는데요. 너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다 공급하실 것이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는 자녀 만들기 위해서 채찍을 대신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네가 그것을 망령되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정말 못 가질 수도 있다 하고 심각한 경고를 들려줍니다. 이 망령되는 말은 10계명에도 제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쭉 해가는데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오도 새롭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갈 수 있도록 동료들을 주고 우리의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을 말로서 일구해 줄 수 있도록 서로가 화평하도록, 그런 관계 속에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을 버리지 말아라. 만약에 거룩이 없다면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된다. 음행을 버리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파는 망령된 일을 하지 말아라. 세속적이 되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가 서로 사이에서 쓴 것이 나서 서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길을 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각오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4가지 각오 다시 한번 볼까요? 뭐였죠? 첫 번째가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 이것도 역시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라. 거룩에 당연히 들어가죠. 세 번째는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네 번째는 예수만 바라보라. 예수가 당하신 모든 고난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로 이끄시는 모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서로 간에 더불어서 화평하는 일과 함께 거룩함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믿음의 경주와 교회와 거룩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정말 신실한 관계가, 같이 가는 관계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과 그리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며 함께 주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형제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빗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또한 모든 기뻐하는 순간과 슬퍼하고 고통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길 가운데서 다 같이 이것을 서로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적절한 도움과 권면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은혜의 모든 것들을 다 맛보는 자리에 다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9장 함께 찬양합니다.